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에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우리 마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를 믿는 자는 무엇을 하는지 또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인간 가운데 임할 것인지 맨 마지막 우리 9장 1절은 변화산 사건을 두고 제자들에게 미리 이야기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인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강조합니다만은 이 큐티를 하든 무엇을 하 성경을 읽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내가 어떤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느냐 이것 개인적으로 점검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 빌립보 가이사라 필립이라고 하는 것은 케사르 필립 헤롯 필립 왕 이름을 지칭한 것이고요. 가이사라는 케사르 시저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름을 덧붙여가지고 한 지역인데 거기에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다. 굉장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가 하면 엘리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제자들이 좀 멈칫멈칫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알게 한 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오늘 마가복음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예고를 하는데 오늘 3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몰라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은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그 유명했던 배우도 타락한 삶을 살아가다 할리우드 배우 이렇게 살다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딱 인식할 때 그 엄청난 인기 있는 직업을 버리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어떤 분은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헌신해 가는 거예요. 아무나 11조 내지 않습니다. 아무나 교회 헌신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선교사, 아무나 단기 선교, 아무나 그리전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어떤 분으로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를 당할 때, 어떤 문제가 있게 되어졌을 때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 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선명하게 알게 하죠.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바뀌었는데,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 사람,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직분을 수행하는 자. 그래서 구약의 특별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계속해서 강조해 가고 있는데, 유다 지파에 날 것이다. 그분이 오면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라 그러는데, 이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도 있고 여러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씩을 한 몸에 다 지니고 오셨던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누구라 그러느냐 할 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가 반복합니다. 너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깨닫게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는 뭐예요? 어떤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로, 나를 지성소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대제사장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적인 권위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먼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마음으로, 그렇군요.
나의 왕이시네. 이걸 아는 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삶이 반드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알아도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처음으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말씀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고난, 죽음, 부활 예고 딱 했을 때에 뭐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마태복음에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항변했다. 이 말은 아니 그리스도인데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가실 분인데 고난받고 죽다니요. 상식적으로 당시 유대 문화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와 베드로 저 친구 왜 저래?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입장에서는 선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더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고 그야말로 병자를 고치고 그야말로 엄청난 일들, 능력 그 자체가 좋은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분이 죽는다. 생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지만 베드로의 항변은 뭐예요? 그 당시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따랐던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예수님에게 백성들이 몰려왔죠? 다른 것 없어요. 가르침이 그 당시 랍비와 달라고 탁월했기 때문에. 또 하나 병자를 고쳤어요. 사람들을 먹였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온 거죠. 기적 베풀고 병 고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인 자기 자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따라 가자 해서 옵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를 찾아와요. 또 부모 따라올 수도 있어요. 또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그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면.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 이 말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뭐예요? 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왔던 이것과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사람의 일, 세상 가치에 매료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자, 나의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직분을 가지시고 오셔서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허울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 종교인이 되어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클랜드 내에서도 최근에 지금 단임 목회를
이미 그만둔 분이 있고 그만두려고 결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 노예 가운데도 있어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마음이 아파요. 왜 사람들이 싸울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일까? 그 싸우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참는 사람입니다. 오해를 받아도 참는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 죽으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슬프죠. 서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잠깐 이야기했나요? 우리 황태현 대표 어머님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남편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밤이면 나가는데 교회당 앞에서 그 황태현 대표 간증이에요. 밤마다 나가면 어린 시절에 이 엄마가 혹시 우리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닌가 겁이 나서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보니까 교회를 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엉엉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우는 모습 보고 황태현 대표 젊어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가고 찬양해 가고 사업도 잘해요. 똑똑해요. 매력도 있어요. 예수를 알면 달라집니다. 우리 한두리교회 오늘 아침에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신실한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미 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도록 지금도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우리가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시에라리온 이순복 선교사 10년 동안 후임자를 넣고 거기다 아프리카 안 오겠대요.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은퇴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후임자가 없어요. 우리가 믿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오늘 아침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가 이거 꼭 기억해 가면서 주님 내가 신적인 근위를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믿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죽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주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해 가고 남은 생에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3